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목사의 이중직 괜찮을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의 이중직 괜찮을까? 사실 뭐 저는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또 이제 이 교회 개척에 대한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개설할 때도 그냥 제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생각이긴 했지만 사실 교회 개척의 교회 안에서 예배가 어떻고 또 성경 공부가 어떻고 또 신학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사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 채널의 성격이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움을 넘어서서 그냥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배우게 되고 또 어떻게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에 대한 증언, 증거 이런 것들을 나누는 쪽으로 좀 바뀌어가는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목사 이중직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좀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의 이중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을까요? 각자의 생각이 다를 텐데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한 세 가지 정도의 파트로 나눠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성경적 판단,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그러니까 성경적 판단, 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뭐 이거 넘어서서 그냥 성경적 판단. 그리고 또 하나는 총회 판단. 각 교단마다 총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단별 판단 이거죠. 총회가 교단이니까 교단의 판단, 총회의 판단. 세 번째는 자신이 양심의 판단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서예요. 근데 저는 성경에서 사람들이 이중직은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뭐 그분들의 주장에 대해서 또 성경의 구절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같이 어떤 신학적 어떤 토론들을 해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구약의 뭐 레위 지파 아니면 뭐 사도들의 그런 것들 따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자기 일을 버리고 뭐 따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근거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은 이중직에 대해서 해라 마라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진 않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두진 않는다. 하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제한을 두지 않는다. 라고 저는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 일일이 구절들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주제별로 얘기하더라도 결혼을 사도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그게 바울이 내렸던 판단들이 사실 그게 어떤 너가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주기보다는 이런 경우라면 하는 게 좋고 또 나의 경우는 이러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란 파트에 대해서 그래서 뭐 나 같은 경우엔 아내에서 좋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성경적 당시의 상황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한 거지 이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타부타를 이렇게 하라 마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뭐 예를 들어 이혼 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당시 이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당시에 막 이유 없이 또는 하찮은 이유로 말도 안 되는 말로 이유로 이혼을 해서 이혼한 여자들이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되는 일들을 막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인도주의적인 또 그런 또 말씀이잖아요. 당시에 사회 문화적인 것들이 그 당시에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이중직을 하라 마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너가 일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이끄심에 대해서 인도하시는 거, 이게 효과적인 거지. 그게 성경의 말씀이지,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지, 이게 가타부타 이중직 안 돼, 이중직 돼, 이런 측면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판단할 땐. 그 두 번째 총회의 판단, 또 교단별 판단이 있는데, 사실 교단별 판단은 다 다르죠. 각기 다 달라요. 어디서는 뭐 허용하는 데도 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부분 이제 좀 달라요. 교단마다. 근데 대부분의 공식적 입장, 대외적인 공식적이라는 거는 대외 스피커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또는 문서화되어져 있는 곳에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대부분은. 아직까진.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비공식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벌써 꽤 됐죠. 5년 이렇게 넘었는데 같이 사역하는 부교육자들 중에 이제 갓 올라오시는 전도사님들이 신학교 다니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신학교 분위기를 최근에 들으면 이미 이중직에 대해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활동 자체에 대한 공식적, 비공식적, 무슨 말이냐면, 뭐 예를 들어 뭐 강의 중에 어떤 한 수업은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뭐 또 어떤 사경회 때 부스가 차려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암묵적 공식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는 이제 공식적으로 반대지만 사실 그 내부 안에서는 암묵적 동의가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문제가 없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총회에서 공식적 반대하지만 암묵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생존에 대한 부분들, 먹고 사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먹고 사는 부분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하나님께 정권을 맡긴 사람들인데 생존을 위해서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어쨌든 그런 벌어서 뭔가 수입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이제 교회에서 총회에서 책임져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상황이 열리고 그렇게 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총회의 판단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뭐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불만은 아니고 뭐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총회나 교단은 개척교회를 막 섬겨서 너희들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잘 관리한다는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참석해보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 느낌들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총회 판단은 대부분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게 문제될 건 없다. 세 번째,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양심의 판단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안에 자신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말씀하시고, 결국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거기서 나오는 양심의 확신들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사회적 무리가 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큰 부분 안에서의 동의가 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펼쳐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양심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판단에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리고 그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건지 아닌지에 대한 근거는 그 전에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본 경험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거기서의 그것이 안정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저는 요번에도 자신의 양심 안에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에 대한 근거가 된다. 쉬운 말로는 훈련이 돼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 속이라면 저는 어떤 것이든 좋다. 난 지금 돈이 없어. 나는 좀 지금 힘들어. 하지만 나는 목회만 하겠다. 이중직하지 않고 목회만 하겠다. 오케이. 나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거 하나님과 관계 속 확신이 있다면, 저는 그 안에 평안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저는 오케이. 근데 나는 그 재정의 여유가 좀 있어요. 여유가 있고 나는 좀 더 버틸 수 있어. 2, 3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사람들과 좀 더 접붙이고 좀 더 만나고 가깝게 근접하게 만나고, 그리고 재정도 좀 세이브하고, 그리고 세상을 알아가고 또는 그들을 섬기고 다리가 되고, 그리고 목회를 좀 더 재정적인 세이브로 인해서 조급하지 않게 하고 싶다. 오케이. 예, 오케이.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전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신만 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교단이나 아니면 총회와의 관계는 아주 개인적으로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막 가가지고 삿대질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뭐 먹고 사는데 네가 책임져 줄 거 이럴 건 아니죠. 목사님들이 다 상식선이니까 저는 그런 건 지혜롭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예, 어떤 일을? 예. 사실 저는 제일 좋은 게 하던 일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별도의 시간들이 많이 안 들고 이렇게 다리다리 건너서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건축 일을 했다. 그럼 건축에 관련된 꼭 막 건축 사무실을 차려가지고 뭐 그렇게 아니더라도 건축 관련된 일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뭐 다른 일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게 제일 좀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그런 분들이 많죠. 자기의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다가 이제 신학을 하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 의사인데 신학하고 다시 돌아간다던가, 변호사인데 이렇게 하고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뭐 대기업, 어떤 사기업, 사설기업 임원이었는데 신학하고 다시 기업으로 돌아간다던가,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해요. 하던 일을 하는 게 맞다. 그런데가 아니라 그런데 꼭 나는 하던 일이 아니고 난 완전 생판 다른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좀 배우고 싶다. 또 훈련되고 싶다. 테스트해보고 싶다. 뭐 저는 그것도 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차선으로. 아니면 뭐 그런 목적이라면 또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대충 제가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니까 어떤 일들 하시냐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대부분은 사실 택배. 왜냐하면 우리가 일자리를 구할 때 어디서 구하냐? 알바몬 뭐 이런 데 구하잖아요. 그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서. 근데 또 그 전에 잡이 있으셨던 분이 아닌데 그런 분들이 뭐 전문적인 어떤 그런 잡을 구하는 데 가서, 전문직 구하는 데 가서 또 하긴도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알바몬, 알바몬밖에 아는 데 없어가지고 뭐 그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일자리가 대부분 뭐냐면, 대부분 경력직이거나 대부분 제일 많은 게 택배, 아니면 오토바이 배달. 또 택배는 승하차 이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승하차 배달 말고 승하차, 이런 것들이 자리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하시죠. 그리고 야간 대리운전, 이것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몰래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좀 창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뭐 본인들이 창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야간 대리운전, 저는 뭐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방역하거든요. 소독하거든요. 일이 다 신성하다면 좀 그렇고, 일이 다 귀하더라고요. 다 높고 낮고 일에 처남이 없더라고요. 다 너무 귀하고, 뭐 야간 대리운전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야간 대리운전 이런 거 많이 하시고, 또 중소기업 취업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중소기업이라는 조그만 기업, 뭐 한 직원이 10명 이내에 조그만한 회사에 들어가셔서 맡겨진 파트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뭐 사무직이나 아니면 뭐 운전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는 뭐 그 목수나
목수 하시는 분들, 목수가 이게 감리교에서는 이 목수를 배운다고 들었어요. 저는 목수를 그래서 비웃는 게 아니라 제가 있는 교단은 좀 보수적이어가지고 그런 걸 상상 못했는데 막 그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 이게 좀 아니면은 정정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다른 교단에서는 그런 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목공일 같은 거 그런 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카페 차리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하시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장님 되시는 거죠. 요렇게 그리고 의외로 일용직 알바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서 소위 이제 아파트나 건설 현장에 들어가는 일용직이나 아니면 뭐 매일 나가서 하시는 일용직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용직 알바도 이제 사실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미장 같은 거 배우고 뭐 벽지 바르는 거 배우고 뭐 전기선 뭐 이런 거 배관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배우고 그러면 또 그것이 하나의 전문직이 되니까 저는 뭐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떤 일들을 해봤냐? 저는 2년 동안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했던 게, 일로서는, 제가 이제 처음 내가 이제 세상에서 했던 일 중 뭐냐면, 개척 시작하기 전에 말고요. 그러니까, 목회 시작하기 전에 말고, 목회 시작하고 난 이후에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알바몬인가? 거기서, 그런 의학 약품 같은 거 실험하는 게 있어요. 약을 뭐 예를 들어 제가 이게 탈모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탈모약 이거 실험인데 뭐 한 달 동안 먹어주시고 임상 테스트 같은 거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저는 탈모는 아니었고 제가 했던 건 치과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한 달인가 2달 가고 매일 집에서 양치하고 뭐 이렇게 막 쏘는 거 있어요. 물로 막 쏘는 거 워터픽으로 하고서 이제 그거 한 거를 이제 카톡으로 올리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그래서 이제 그게 한 달에 4번만 가는 줄 알았더니 매일 그거 올려야 되니까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달 동안 했거든요. 저는 또 한 번에 10만 원씩 40만 원 주는 줄 알았더니 그 4번 하고 나서 다 해서 1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거는 제가 일해서 돈을 받는다 이런 느낌 아니었거든요. 근데 뭔가 내가 해서 뭔가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돈을 했는데 돈을 받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는구나 이러면 그걸 제가 경제 개념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경제 개념이 없으면 통장 이런 것도 안 만들어가지고 내가 안 만들어봐가지고 공인인증서 막 이런 거 잘 몰라요. 막 그리고 인터넷 뱅킹도 잘 모르고 뭐 그런 건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뭐 법령 개인 공인인증서 뭐 사업자 등록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했던 수고보다는 적은 돈을 받은 건데 어떻게 보면 매일 막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그래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눈을 뜬 거죠. 그래서 그때 했었고 그때쯤에서 또 하나 했던 게 뭐냐면 뭘 먼저 더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장애인 활동 지원을 했었어요. 장애인 활동 지원. 제가 이거 한번 언젠가 나누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그러니까 가서 장애인 활동 지원 가서 교육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교육 받고 이제 센터에 등록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 거죠.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는 건데 그거 해봤어요. 그거 해봤고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제가 하려고 했었거든요. 요양보호사를 하려고 이제 자격증을 따려는 게 있었는데 구청에서 이제 무료로 교육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등록해서 합격도 해가지고 이제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 공공근로 하고 있었어요. 공공근로 방역하는 거, 소독하는 거 그거 이제 해가지고 책임감이 있고 또 해가지고 제가 또 공공근로 그냥 계속 하기로 했었습니다. 요렇게 제가 해본 거예요. 일은 그럼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제 일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중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근데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 좀 느끼겠지만 제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옛날이랑. 그래서 저는 계획이 없어요, 지금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잠정적 계획은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공공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당분간은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방향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도 있고 앞으로는 이중직에 대해서는 저는 당분간은 이중직을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길이 열려가지고 하나는 이제 공공근로 하는 거는 뭐 계속 하려고 그래요. 6월 말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신청 받거든요. 그래서 뭐 11월까지 되면 또 11월까지 하고 뭐 내년도에도 하게 되면 또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공근로 하는 거는 계속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책을 쓰는 것도 또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책 인쇄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뭐 책을 쓰고 그 책을 통해서 또 강연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강연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리고 그 이제 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적 기업 하는 거 이제 사회적 기업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훈련받고 있거든요. 나라의 정부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훈련받고 있어서 이제 그거를 중독자와 가족을 돕는 거 어떤 목회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사회복지적인 측면으로 해서 이제 그거 하는 거 이제 그거 준비하고 그럼 사장님 되겠죠? 예, 사장님 되고 그리고 대표 사장님이 안 그러더라고요. 대표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회 계속 하는데 목회는 약간 1대1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계속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성경 공부한 사람이 마중물이 되어서 성경 공부하고 그게 또 커뮤니티를 이루고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회도 되게 재미있어요.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예, 성경 공부가 제가 목사로서 정말 이렇게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티칭하고 이게 너무 재밌고 예, 그렇습니다. 재밌다면 불쾌할까요? 예, 저는 되게 재밌어요. 목회가 어쨌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해보면서 느낀 건 뭐냐. 이중직을 하면서 제가 한 거는 뭐 정식적인 이중직은 아니죠. 그냥 뭐 알바하고 뭐 이런 건데 그래도 뭐 저는 장애 활동 지원도 했고 막 하니까. 근데 해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제 개인적인 특성인데 좀 겁을 많이 냈어요. 저 사람들 저렇게 빡센 환경에서 정말 대단하다. 저렇게 막 정말 전문적으로 막 프로세스 딱딱딱 돌아가는 데서 톱니바퀴 물리듯이 막 엄청 하고 막 되게 하는구나. 하거든요. 했거든요. 근데 제가 구청 안에서 이제 사람들 일하는 것도 들어가서 이제 사무실 안에서 사람들 하는 것도 보고 같이 일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장애 활동 지원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그때 느낀 게 첫 번째는 겁먹을 게 없구나. 내가 괜히 겁먹었구나. 여기도 사람 사는 데구나. 이걸 느꼈어요. 여기도 그냥 성실하면 되게 인정해주고 또 자기 일 잘하고 배려하고 또 인간미 있게 대하고 또 선을 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면 여기서도 되게 이렇게 통하는구나. 이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괜히 겁먹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이라는 것으로 대표로서 이제 경영을 하게 되는데 사회적 기업을 세워가게 되는데 엄청 겁나잖아요. 어떻게 내가 회사를 차려? 막 직원도 부리고 막 공간도 없고 막 어떻게 집기도 막 이런 것들 어떻게 무서워가지고 막 이러는데 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 잘할 수 있게 탁월하게 매뉴얼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말 어린애처럼 이제 여기를 클릭하세요. 뭐 은행에 가세요. 뭐를 만들어 오세요. 여기다 전화하세요. 이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멘토도 붙이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겁먹을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그 사람들도 이런 과정을 거친 거구나. 제 두 번째 느낀 거. 생각보다 잘하네. 이거요. 좀 교만하게 들려도 죄송합니다. 겁먹었어요. 저는 예전에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면서 제가 일을 하면 맨날 욕먹고 막 맨날 민폐만 끼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이미 저는 물론 이제 40대 넘어서 사회생활 목회를 어느 정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랑 이제 부딪히는 거여서 그랬는지 모르고 또 많이 영성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해왔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하네. 사람들을 대하는 거, 팀워크를 세우는 거, 또 위에 보고하는 거, 또 어떤 행정 조직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 또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거, 또 인간관계 맺는 거, 또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 또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되게 잘하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죠? 생각보다 잘하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느낀 거는 되게 너무너무 재밌다. 이거.
그냥 이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 이 이중직이 너무 재밌어요. 이게 재밌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왜 재밌냐면, 안 해본 거 하는 거라. 저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저는 모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모험이 없으면 못 살아요.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도 되게 좋았지만, 그 안에서 계속 모험하려고 해가지고 교회랑 많이 마찰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몽골을 그때 해외 선교를 한 번도 안 가본 교회인데, 우린 선교 간다. 어디로 가냐? 몽골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몽골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몽골을 2번 가게 됐고, 그리고 뭐 그런 것들, 뭐 이렇게 뭐 연합수련회 안 해봤는데 연합수련회 하고, 뭐 성경 공부 없는 데인데 뭐 성경 공부 막 1대1로 만들어 하고, 이렇게 뭔가 모험하는 거, 이런 거가 재밌고, 정말 거기서 저는 되게 너무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때요? 이중직은 정말 모르는 사람들, 모르는 환경, 모르는 일,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곳에서 막 뒹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정말. 정말 하루하루가 다이나믹하고, 막 저를 막 골탕 먹이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이 자식 너 언제 어떻게 한번 해보자. 아니면 막 달려드는 사람도 있어요. 막 달려드는, 니가! 달려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 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지? 막, 이 권위를 어떻게 세우지? 어떻게 그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지? 막 이런 거 막 고민하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막 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누그러지고, 팀이 되고, 막, 뭐, 친구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모험하는 과정들, 그 힘듦을 이겨내는 과정들,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 타이틀을 떼고, 뭐라 그러죠? 떼고, 계급장을 떼고, 신분장을, 명찰표를 떼고, 1대1로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세상에서 맞짱을 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리고 그냥 묻지도 않아요. 과거의 이력에 대해서. 그냥 일만 하고 뭐 관계 맺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되게 재밌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재밌다는 걸 느꼈어요. 그 네 번째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되게 편하다, 이런 느낌을 들었어요. 편하다. 이게 편하다니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 안에, 밖에서는 절대 목사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잘 안 해요. 잘 하는 때도 있는데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모르다가 알면은 이렇게 마음에 감동도 있고 이런 거지, 처음부터 얘기하면 되게 또 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밖에서 제가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되게 편하다, 이거였어요. 왜냐면 이게 교회 안에서 제가 뭐에 되게 많이 시달렸던 것 같냐면, 지금 생각하면 이게 목사가 사실 영적으로 지도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어떤 예배 프로세스, 예배가 아니라 그 훈련 프로세스를 공동체로 조직하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 교회라는 게, 목사라는 게. 물론 목사론도 있잖아요. 목사론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목사는 그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우고, 그 사람들이 팀을 이루게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그 팀을 이루게 하는데,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는 특히, 그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서 그 또 다른 사람으로 돕는 그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도록 하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저는 목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저는 저에 대한 자기 위치를, 포지션을 그렇게 정했고, 개척했을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많이 바뀌었죠? 예,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많이 바뀌었죠? 전 세계인지 모르겠는데 한국교회는 이렇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서비스직. 마치 은행에 가면 이렇게 뭔가 그 업무들을 처리해주는, 극장에 가면 표를 받아주는, 연극 무대에 가면 연극을 공연해주는, 약간 서비스직처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흡족한 서비스를 해야 되고, 늘 친절해야 되고, 싫은 소리 하면 안 되고, 직언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항상 내 감정을 감춰야 되고, 표정을 늘 밝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목회적인 측면인 것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좋죠.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하지만 이게 그들이 신앙이라는 게 자아가 꺾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드리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데, 이게 다 신이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부리는 거죠,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목사들은 서비스맨이 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목사들이 이제 힘들었던 건 뭐냐, 저런 목사로서 저희가 힘들었던 거는 이제 직언을 할 수 없고 또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자아를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좀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늘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늘 이렇게 뭔가 선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니까 어때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정말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밖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보다 오히려 밖에서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일하는데 저희 팀에 중독자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엄청 깽판을 친 거죠. 난리를 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냥 직원하고 얘기할 거 얘기하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또 단돌이 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같이 팀원들이랑 얘기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좀 편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되게 이제 이중직을 하면서 교회 밖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교회 밖에서 지내는 거 그때도 좀 그런 게 느꼈겠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제가 일하면서 더 편함을 느껴요. 지금 훨씬 더 나담을 느끼고 훨씬 더 자유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더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느낀 거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중직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금 하고 있는 패턴들은 가게 될 것 같은데, 좀 더 전문적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이제 목회도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목회 정말 사람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는 분이 이제 영성 신학으로 이제 박사를 받으시는데, 저도 영성 신학을 되게 하고 싶거든요. 영성 신학 되게 하고 싶고 막 한데, 그처럼 우리가 이제 그 목회 분야에 있어서 되게 전문가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훈련하고 세우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저는 이 이중직에 있어서 또 다른 파트에 있어서도 좀 전문적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책을 쓰는 거 하는 거 하고 있고, 또 뭐 앞으로 하게 될 게 책을 계속 쓸 거고, 그리고 아마 이제 뭐 마을 강사 같은 게 있어요. 뭐 마을 안에서 이제 강사 같은 것들을 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에서 뭐 어떤 강의 같은 걸 해본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파트로 해가지고 이제 강의 같은 거 하는데, 이제 거기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신청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뭐 구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2주 과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강의들 이제 뭐 이제 주제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거기 제가 나가려는 하고 싶었던 주제가 있었는데, 제가 알고 지내던 사람이 거기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세바시 연말쯤에 한번 준비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세바시 준비해보려고 하고, 마음은 지금 준비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연으로 하는 거죠. 강연 쪽으로. 그리고 이제 경영인데요. 경영은 뭐냐면, 그 경영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 일단 배가 출발했거든요.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제 나라에서 나오는 약간의 자금을 받고 멘토들이 붙고, 멘토들 이미 행정 멘토는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경영 멘토, 경영에 대한 멘토들이 붙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들 벌써 8시간 이수했고, 그 다음에 40시간 뭐 이런 이수하는 과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개월 안에 어느 정도 한번 딱 이렇게 일어서는 시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실은 안 얻을 건데 직원도 두고 이렇게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직원에 대한 비용은 나라에서 대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적 기업으로 배를 띄웠는데, 내가 여기에 좀 더 전문적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당연히 목회는 목회대로 더 이렇게 전문적이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결국은 그 세상 안에서의 어떤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그래서 이중직으로서 뭐 하고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는 게 결국은 원론은 똑같구나. 결국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뚝심 있게.
그리고 그 과정들 속에서 내 인격의 훈련되어진 모습들, 이거가 결국 내가 이중직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목회에 도움이 되고 내 삶과 가족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원론은 똑같구나. 원론은 하나님과 관계, 그 안에서의 인격,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세상 안에서의 녹아드는 삶,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저는 이중직 괜찮은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각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문제다.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 저는 하던 일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좀 도전하고 싶으시면 새로운 일도 괜찮겠다. 그리고 제가 해봤던 일들에 있어서는 이제 요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눌 건데 저는 이제 앞으로는 좀 계속 해보려고 생각 중이다. 이런 일들을. 그리고 해보면서 느낀 거는 저는 맞았어요. 적어도 저는 맞고 재밌고 그리고 또 잘했고 또 겁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또 오히려 욕심이 나고 좀 더 전문적이면 좋겠다 여기도.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인격이구나, 이것에 대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많이 이제 생각이 바뀐 부분들 중에 있는데 그게 제가 예전에는 교회를 개척하는지만 몰두했거든요. 교회가 거기에만 오로지 몰두했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다 바뀐 게 지금은 어디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냐면 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성장해 가고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는지가 중요하구나. 결국은 내 삶은 또 내 개척이라는 것은 결국 거기에 대한 얘기구나. 내 개척에 대한 얘기는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구나. 거기에 대한 기록이구나. 그리고 개척의 결과는 결국 내가 그것을 얼마나 탁월하게 했는지에 대한 결과구나.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엄청 쇼맨십으로, 능력으로, 마케팅으로, 인맥으로 뭔가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따라가는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겠구나. 그것이 어쩌면 정말 목회적으로 정말 예배 공동체가 정말 이렇게 1000명, 2000명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제가 어떤 작가로서 성장을 하거나 아니면 1인 창업을 해서 어디 1인 출판사를 차려서 그쪽에서 많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제가 정말 다른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이 되거나 아니면 내 고용인으로서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거나 그거는 다 이렇게 다를 수 있겠구나. 어떻게 내가 어떻게 되는지는 내가 잘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다 가져다 두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다 가져다 두셨거든요. 지금 현재 위치에. 그래서 저는 또 1년 후가 또 기대가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데려다 두셨을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눴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여러분 생각들이 있으시면 또 남기셔도 되고 또 댓글로 이렇게 남기시면 또 여러분 또 서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늘 여러분들 정말 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하고 또 많은 걸 또 기회가 되면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